이사야 57장 1, 2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우리가 56장에서부터 제3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말씀입니다. 56장과 5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5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한마디로 1절, 56장 1절에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6장 9절 말씀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 57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세 단락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 57장 1,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성취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56장 9절에서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누구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파수꾼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또 너무나 무지해요. 이 파수꾼들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위험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어서 짖지 못하는 개들 같아요. 강도가 오고 도둑이 넘어오면 개들이 짖어야 집안의 사람들이 깨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벙어리 개들과 같이 짖지를 못하고 너무나 게을러요. 꿈꾸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지도자들. 게다가 게으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11절 말씀에 보면 탐욕해요. 족한 줄을 몰라요. 그렇게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선지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들이든 너무나 게으르고, 게다가 12절에 보면 쾌락에 빠져 있어요. 향락에 빠져 있어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 독주 마시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방탕함에 빠져 있으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걱정 안 하고 다 자기만 좋으면 끝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은 죽어 나자빠지는데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는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외세의 지배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게으러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누워있고 꿈꾸기를 즐기고 탐욕스러워요. 만족을 몰라요. 부정부패, 정경유착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죠. 너무나 몰지각한 목자들이었어요. 양떼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지각이 없는 몰지각한 지도자들.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다니면서 자기 이익만 채워지면 그만인, 그리고 그 이익으로 방탕한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한 건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짧은 두 구절인데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들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지금 방탕에 빠져 있어요. 게으르고 족한 줄 모르는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탐욕스러운 것으로 긁어 모은 것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면서 방탕에 빠져 살아요. 나라고 사회고 뭐 공동체고 걱정 안 해요. 자기만 배부르면 끝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나라 걱정을 안 해요. 백성들 양떼들의 형편을 살필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의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이야 천국에 가니까 상관없지만 남아있는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죠? 누가 걷어가시냐면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의인, 진실한 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너무나 의로우신 분,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죽는데 안중에도 없어요. 걱정하기는커녕 의식조차 없어요. 아무 개념도 없는 사람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선 1절 다시 보시면 원문에 보면 그 의인이에요. 차디크라는, 체데크,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정의로운 사람, 차디크 앞에 하가 있어서 정관사 더가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그 의인, 단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최근에 그 의로운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의인 같아요.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이들은 헤세드예요. 에노시, 사람이라는 단어의 헤세드, 헤세드한 사람들, 이건 복수예요.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 또 거기는 진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 사랑이 많고 인애가 가득한 자비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요. 거두어갔다라는 말은 그 뒤에 분리어 갔다라는 말하고 원문은 똑같아요. 한글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 아사프예요. 아사프라는 말은 거둬들이다, 모으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모으신 거예요. 거둬들이신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깨닫는 자들이 없어요. 그럼 끔찍한 거죠. 다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요. 염려는커녕 의식도 없어요. 지각 자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은 그 사회를 그래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소금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부패한 사회를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소금 같은,
어두운 사회를 그래도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존재가 의인과 진실한 이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은커녕 깨닫지도 못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둔 거예요? 그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표를 얻을 때만, 선거할 때만 다 나라 위해서 어쩌니 국민을 위해서 어쩌니 저쩌니 하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당리당략에만 관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부당한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크게 한판 놀자,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회였어요.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예요. 악이 성하고 이기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면 의인들이 죽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을 안 해요. 사실은 의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손실이잖아요. 그 의인에게야 천국에 가니까 축하할 만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사회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은 큰 문제잖아요. 공동체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두는 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회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거거든요, 의인들이. 그런데 악한 자들 앞에서, 어떤 성경 번역은 재앙을 받기 전에, 사실은 재앙 전에, 이게 좀 더 가능해요. 라파님다 하니까 악 얼굴 앞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화를 당하기 전에,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빨리 데려갔냐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고통받지 말라고, 그런 의미. 아니면 한글 번역처럼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불려 가셨다,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2절에 붙었으면 저 좋았겠는데요. 왜냐하면 장절 구분은 성경 저자가 한 게 아니에요. 후대에 인쇄업자들이 한 거예요. 1절의 마지막,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저 윗부분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저게 1절 뒷부분이에요. 2절하고 더 가깝거든요. 그들은 의인들이죠.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서 평안에 들어갔다니.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그 의인들은 평안, 샬롬 속으로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의인들이죠. 바른 길로 걸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그들의 침상에서, 여러분 가장 편한 데가 침대죠. 내 침대. 천국에 자기들의 침상에서 안식을 누린다, 편히 쉰다. 의인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샬롬, 평안을 누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그 사회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의인들,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회의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감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위해서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재앙을 만나기 전에.
악인들과 함께 사는 게 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양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가면서 자기들끼리끼리 어울려서 방탕하게 살아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지 혼자 착한 척하고 올바른 척 하더니 그냥 빨리 가버렸어요. 알던 네가 뽑혀서 이제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없어져서 오히려 더 속이 후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보셨냐면, 그 의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샬롬 속으로 데려가신 거다. 악인들 속에서, 악한 자들 속에서 의인은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까. 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이 삐뚤어진 악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악한 세상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의인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제가 저희 매형이 35살 때 위암으로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돌아가신 저희 매형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목사예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후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짜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고 누군가 하나 남아야 된다면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매형을 살려두셨으면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유익했을 거예요. 굳이 한 사람이 천국에 필요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애를 셋이나 갓난 애들 줄줄이 있는 그 목사, 우리 매형 목사님 데려가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젊은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가 아니구나. 자기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고 바르고 바른 길로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35살에 너무너무 신실한 목사가 위암으로 죽을 때 온 가족의 슬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제가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 다 했으니 내가 부른 거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 매형은 비로소 천국에 와서 샬롬을 누리고 있다.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쉴 수가 없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정말 반듯한 목사였거든요. 실력 있고 반듯한 목사였는데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아이가 문주희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외동딸이에요. 뭐 아들도 딸도 없어요. 그 아이 하나였어요. 딸 하나. 9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6년 전에 7월 2일에. 그런데 이 아이가 9살에 죽을 때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죽었냐면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갔어요. 가끔 병원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렸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아이예요. 욕하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줘요. 뺏어가면. 짓궂게 못된 아이들이 못된 짓 해도 이 녀석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9살짜리가 저런 신앙인의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혜 외에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삶을 살다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것을 9살 때까지 다 하고 갔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엄마 아빠를 늘 제가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주의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너무나 이 아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 같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품으로 데려가셨다. 완벽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남아있는 우리가 힘들지 천국에 간 주인은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목표는 엄마 아빠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다. 의인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평안을 누려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양떼들에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방탕한 삶을 누리고 즐기려는 생각만 있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의인들이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이 구절들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선 이사야 안에서 봤더니 이사야 1장 21절 22절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과거의 예루살렘은 신실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정의가 충만했었고 공의가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예루살렘. 왜요? 돈 때문에. 은을 찌꺼기로 변했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고 돈이면 다 해버려요. 신실했었는데 의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진실한 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살인자들만 남아버렸어요. 시편 12편 1절도 그래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시드라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경건한, 진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아만이에요. 아멘이 여기서 나왔어요. 확실한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2편 1절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 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죽은 후에야 비로소 샬롬을 누리고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침상에서 안식을 누릴까요? 왜 의인들이 이 땅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데 무리가 피를 흘리기 때문이에요. 그물로 형제들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모스 2장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텐데, 어찌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몸부림침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게 아니에요. 3 더하기 4는 7이에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완벽하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나라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7가지 죄를 말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의로운 사람들이 은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돈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넘겨요. 의인들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그런데 의인들을 팔아먹어요.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고 감옥에 쳐넣고 사형시키고. 2번째 죄,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려나가요. 노예로. 인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3번째 죄,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짓밟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 속에 머리를 쳐박고 발로 밟아요. 4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르게 가야, 길을 좀 평탄하게 해야 편히 살 수 있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아요. 길을 꼬불꼬불 만들어놔서. 5번째는 경악할 만한 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서, 저 말은 히브리 말은 한 번 했는지 반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반복했다는 동사예요. 계속. 어쩌다 한 번 실수로가 아니에요. 부자지간에 한 여자를 놓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요. 성적 타락이 이를 데가 없었어요. 6번째 죄,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이 옷이 겉옷이에요. 원문에 보면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전당 잡았더라도. 근데 거기 누워서 자요. 안 돌려줘요. 왜? 이불이 없거든요.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는. 근데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야 빨리 빚을 갚죠. 안 줘요. 율법대로 안 살아요. 7번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신전에서. septuagint는 70인경은 부당한 재판으로 얻은 술, 이렇게 말했어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또 어떤 탈굼이라고 해서 아람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도짓을 해서 얻은 술, 이렇게 말해요. 보통 현대인 번역들은 나라의 술, 국고의 술, 포도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현대어 성경들은. 어쨌든 부당한 돈으로 얻은 포도주에 빠져 살아요. 그것도 예배 처소에서. 9절,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 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상수리같이 강하고 백향목 높이같이 거인족이었어요. 큰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악한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는가? 11절.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사회, 부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세대들 중에서, 아들 세대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청년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약하는 나시린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성 세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젊은 아들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을 받고 팔아먹냐? 돈 몇 푼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죄인으로 둔갑시켜서 억울하게 제거하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신발 한 컬레 받고 어떻게 팔아먹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티끌 속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느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한 여인에게 다니면서 성적으로 부정하고 타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이렇게 힘들게 길을 굽게 만들고, 전당 잡은 겉옷은 돌려주지도 않아서 벌벌 떨면서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부당한 재물로 얻은 포도주에 쩔어 사느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들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거든요. 건포도도 먹어도 안 되고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 하여간 포도와 관련된 건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 서약 기간 동안. 그런데 기성 세대가 젊은 나시린들, 아들 세대, 청년 세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의인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의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른 말 계속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선지자인 아모스를, 농부였어요. 농부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리고 왕 여로보암 2세가 위협하고, 죽기 싫으면 니네 나라로 꺼지라고, 거기 가서 예언하면서 벌어먹고 살라고 그렇게 협박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죠. 이래서 이 땅에는 의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니까. 나시린들에게 포도주 마시고 미쳐도 곱게 미쳐 이놈아 해가면서, 신앙도 현실이 있어, 니들이 뭘 안다고 젊은 것들이,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반발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논리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켰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의인들이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다. 의롭 사람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의로운 사람들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죽으면 안타깝군,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인들이 끊어지지 않고 더 많이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그래야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죠.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 교육 전도사였어요. 왕성교회에.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후보에 나섰었어요. 한 호텔 전층을 빌려놓고 그 당시 돈으로 16억의 교회 돈을 써서 총회장 당선되셨어요. 이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막대한 헌금을 사용하시는 것은 목사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라고. 이 전도사가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교회 리더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당한 선거를 통해서 총회장이 되니까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기사화됐어요. 그 사건이. 목사님 불렀어요. 너 이 바닥에서 목회할 수 있나 보자. 내쫓았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목회를 못 하셨어요. 의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총회장 하신 길모 목사님은 아들에게 세습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언론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총신 신대원에 가서 채플 설교할 때 선지 학교라고 말해요. 신학대학원을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여기는 선지동산도 선지학교도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수님들 다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오정현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못된 짓을 할 때 잘못된 일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질타하는 교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못 봐서 그랬다면 말했으니까 말해달라고. 나는 어떤 언론에서, 어떤 신문에서, 어떤 설교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는 학교가 무슨 선지학교입니까? 선지자가 없는데 여기가 왜 선지학교입니까? 선지학교라는 소리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의인들이 사라져요. 신앙 양심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바른 길을 말하면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겠어요? 교회가 망가지면 나라도 망가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면 사회는 볼 것도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영적인 타락에 따라오는 건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의인이 죽을 때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면 안 돼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 때 깨닫는 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의인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비로소 저 천국에서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겠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을 보호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의인들이 끊어지지 않고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어요. 바울 얘기예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말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 둘 사이에 끼었어요. 마음으로는 죽어서 얼른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게 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육신으로 살아남아 세상에 좀 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아멘이죠? 우리 마음으로는 이 땅에 떠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샬롬,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남아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남아있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더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같이 착한 분들을 저같이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살도록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다 데려가시면 누가 기도해줘요? 누가 이 사회는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젊은 경건한 사람들 데려가실 때는 자기 사명 다 하셨다, 그렇게 위로받으면 돼요. 이 땅에 안식이 없으니 샬롬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나 오래 남겨두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기도하고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유익한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